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이번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어제는 동행과 세상, 에녹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였는가? 그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그 오실 것을,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의 걸음이 300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no turning back,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가 집을 청소해서 누군가를 맞이하듯이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마땅한 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경건한 삶을 바로 에녹이 보였는데, 또 그렇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질타했는데 우리도 그 경건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동행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자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가 오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걱정하면서 이 미래를 이제 막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혼돈이죠. 이렇게 이 염려함으로 미래를 맞는 것이 있다면, 미래는 내가 만들어 세울 거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미래를 갖다가 이제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내 미래는 내한테 달렸지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미래는 나한테 달렸어.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나에게 달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땀 흘릴 거야 하면서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미래가 온전하겠냐고요? 기우뚱 되는 것이, 사람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무엇인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냐고요? 그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염려하는 그것은 진정한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여 미래가 주 앞에 달려있나이다.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만 쫓아갈게요. 주님, 미래를 열어가신 주님,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지만 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행과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미래가 이제 주님의 그 동행과 함께 펼쳐져 나갈 것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미래, 주님과 동행하여서 어떻게 그 미래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갈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미래를 원하신다면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돈은 어디다 맡기냐면 은행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 맡기시고요. 돈은 차 망가지면 정비소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다, 좀 깎아야 되겠다, 미용사에게 우리가 맡기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 속에 우리 주님 미래를 맡깁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동행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카운트는 이런 걸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책임지는데 안 맡기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든 뭐 떨어뜨리든 모르겠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맡긴 것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맡긴 것만. 그렇다면 맡기는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미래가 열려진다. 맡기라는 것이 맡기라는 것이에요.
맡긴 것만 주인이 책임지듯이 우리 주님도 너희가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라, 맡겨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맡긴다는 것은 이게 굴려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이 굴려보내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딱 내 손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굴려보내세요. 굴려보내세요. 굴려보내야 돼요. 굴려보내야 돼요. 주님에게로 굴려보내야 돼요.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미래의 일들을 주 앞에 다 굴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맡기는데 이 굴려보내는 이 일을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문제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문제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맡길 그 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변호사에게, 이것은 뭐 의사에게 다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맡긴다라고 해서 미래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그 걱정, 문제, 그런 제목들을 주 앞에 이렇게 굴려보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다 탁 주 앞에 굴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내 문제 맡겼으니까는 이제 주님께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맡기는 자의 그 삶을 보시면 문제를 맡기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저희 둘째가 뭐 늘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뭐 이렇게 잘못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참 지금도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도망갔으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됐을지 몰라요. 잘못해놓고 저한테 와서 아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기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했다고 막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갔으면 좀 약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게 썰렁했을 텐데요. 잘못했어요 아빠 하고서 안기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치유해야 되고, 내가 뭐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결과를 갖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순간에 그게 딱 저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막 안기니까는 그 뭐 문제 그런 거 다 떠나서 다시 무엇인가 더 막 친밀해지고, 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있으면 말미암아 더 새로운 그런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 문제 속에서 더 깊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 정말 우리 앞길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주 앞에 굴려보내시고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 주의 품에 확 안겨버리세요. 아멘. 안겨버리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냥 문제 떼놓고 또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문제를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해결 못합니다. 주님 하고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더 주의 품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주의 품에 안기는 것,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읍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지면 해결됩니다. 열려집니다. 엎드리지 않는 우리가 문제예요. 성도여, 엎드립시다. 엎드려서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사람이에요. 기도해놓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해놓고 현상 유지하는 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폭풍을 뚫고 나가는, 세상을 이길 힘을 기도 가운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뜨겁게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누구에게 있는가? 맡기는 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주 앞에 안기는 자,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 미래는 맡김을 통해서 상상 못한 찬란함, 이제 하나님 손에서 빚어짐, 모든 문제가 해결됨, 그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게 됨, 이것이 맡김 속에 있거니와 주님과 동행해서 미래를 멋지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멋진 미래 갖다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 믿으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미래로 갈 때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내 걸어가는 길에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맞는 인생, 우리가 전체 공동체가 가야 될 그 길과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각자가 있잖아요. 각 가정이 있고 각자 식구도 각자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내 인생이 부부라고 해서 언제나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각자란 그것이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힘이 복잡해요. 아니, 좀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다. 아, 왜 이렇게 복잡하나, 내 인생이. 복잡해요? 보세요.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주님이 다 정리해줘요. 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높여야 될 건 높여주고, 때가 되면 낮출 건 낮추고, 넓힐 건 넓히고, 팔 건 파고, 주님께서 다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루어진다. 미래를 끌어가는 주님의 정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저건 복잡할 것 같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야, 나 여호와야. 내가 말했어. 나는 약속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의 그 앞서서 불과 구름기도로 인도했던 그 광야처럼 너를 또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나와 동행하잖아.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님은 정리를 잘하세요. 우리가 실타래같이 엮인 문제, 주님의 손에서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건 좋아요. 하나님 그건 좋아요. 복잡한 거 정리해 주시니까 그거 좋아요. 근데 나쁜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그게 다 쓸 때가 있대요. 그러고 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악한 자가 네 인생 앞에 악한 자, 나쁜 것을 없애주세요, 악한 것만은 없애주세요, 이것은 너무너무 복잡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복잡하고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쓸모가 있어서 복잡한 거 두셨고 나쁜 거 두셨고 악인도 두셨고 가룟 유다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뤄가고 그는 심판받은 거예요. 쓰임받고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 앞에 다 사울왕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쓰임받고 치워진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이 새로운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그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드는데 아주 공이 많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막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더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했고 저 들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춤추는 왕, 찬양하는 왕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연단 속에서 그 밋밋하고 어렸을 때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을 갖다 받았으니까 그냥 왕이 됐으면 밋밋하고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찍 출세하면요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되는 줄 알고 나는 이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 더딘 것도 은혜, 또 어떻게 주님께서 좀 푸시하면 또 그것도 주님의 그 뜻. 하여튼 각자가 다른데요. 각자가 놓여있는 자리는 다른데요. 각자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다른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 필요해. 그 악한 것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다 쓸 데가 있어서 지금 이 등장한 거야. 이 사람 요 일 너 실패지, 너 어려움이지, 너에게 다 내가 쓰려고 놓은 거야. 이게 다 너의 약이야. 약. 성경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 너 이거 보약이야. 보약. 이거 없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다 생각해서 준비해 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마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오고 또 고통이 와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서 그 앞에 있는 그런 이 쇠사들을 열어냈듯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이해가 안 되는 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야 간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자꾸입니까? 왜 매맞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이 감옥이 웬 말입니까?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가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며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환난 받는 자들 갖다가 내가 위로한 자가 되었도다. 항상 긍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긍정으로 해석하세요. 아멘. 야 감사하다, 잘된다, 좋다, 멋지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긍정을 선포하시고 하나하나 해석해 보십시오. 해석이 안 되면 찬양하십시오. 바로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래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빨리 가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 야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고 나쁜 것 악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만 믿어. 할렐루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주만 믿읍시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한다.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실타를 풀려가지 마세요. 덥고요.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와, 그 주님 믿어야 돼요. 믿으면요 미래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청년 이제 사역자들이 계세요. 저 맡겼어요. 청년부 딱 맡겨요. 그 믿을만 해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편해지는 거예요. 잘 못 믿겠어?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맡기나 마나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된 겁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참 좋으세요. 여태까지 우리 청년부 사역들 다 좋았습니다. 얘들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도 맡겨도요, 믿을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담임 목사가 뭐예요? 부서 맡겼는데 믿을 만하게 일하면 그것은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갖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본분이 뭐예요? 말씀 연구하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말씀 연구 기도하는데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맡겼는데 거기서 자꾸만 옮겨요. 거기서 자꾸만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하겠어. 그 사람 믿지 못하겠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맡겼는데 이것이 더 고통이 되고 힘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 잘하셔야 돼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 그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 무슨 뭐 이때 그 사람이 뭐 이때고 뭐 좀 아프대, 뭐가 좀 잘못됐대,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잘 풀어갈 거야. 오히려 그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신뢰하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뢰해도 됩니다. 아멘. 사람도 믿으면 마음이 편한데, 1년이 편한데 그 일을 맡겨놓고 맡기어서 격동하면 1년이 불편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믿으세요. 믿으시고 편하게 세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 다음에 주는 선물,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평화롭게 사는 게 평화롭게. 성도요. 저도 어젯밤에 제자훈련 끝나고 10시에 끝나고 간 거예요. 뚝 가니까는 염려거리가 온 거예요. 염려로 보면은 염려거리가 온 거예요. 염려거리가 딱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사람한테 얘기하나, 뭐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염려거리가 다 왔어요. 뭐 염려거리, 하여튼 부담스러운 거리가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준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저 누가 그랬어? 또 그 김권사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온 게 아니에요. 다 왔어요. 어떡하나. 근데 주님 앞에 맡기니까요, 평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붙잡고 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봐달라 뭐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막 제자훈련할 때 막 하고 새벽 기도해서 막 이렇게 하고서 할 사람인데, 내가 벌벌 떨고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모양이 아니지. 딱 주 앞에 맡기고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촌스러운 모습을 보일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촌스럽게 살지 맙시다. 멋지게 삽시다. 주를 믿으며 사는 자들은요, 대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 이것이 미래, 곧 주님의 동행과 함께 미래를 걸어가는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그 미래의 주님과 동행해서 만들어 가려면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쓰시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또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획하는데 주님이 그 쓰시는 것이 나의 계획을 갖다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 계획과 무관하게,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무슨 계획을 가졌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갖다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갔어요. 갔는데 축복이 온 거예요. 이야! 그런데 막 그러는 순간에 어려운 거예요. 그 축복을 갖다 헤아리는 자들이 와서 이리 내나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가라는 땅이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쫓기다시피 쫓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라한 땅이니까 뭐 저들이 빼앗아도 하면서 옮겼는데요.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갖다 몰아가시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있어요.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진짜 축복이에요. 큰 축복.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옮겼는데, 또 주님께 가라는 데 머물렀는데, 그리로 갔는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해피엔딩. 할렐루야. 예,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장면이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로봇 넓은 곳, 이전까지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계획을 적고 주를 따라가다 보면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해피엔딩입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 해피엔딩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편 23편, 예. 저는 시편 23편을 아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목자가 나의 목자인가? 그 목자를 알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시편 23편 아무리 잘 외워도 그거 뭐 좋지요. 근데 그것을 그냥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자가 나와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이, 그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다 어떤 것에 다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부족함이 없고, 육적인 문제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만남의 문제도 부족함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한 달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 어려운 시련이 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도요, 그 어려움 좀 있지만 해피엔딩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그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폭풍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집으로 가는 해피엔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도 하셨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은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가는데 왜 엎어져 있냐고요? 왜 엎어져 있냐고요? 왜 넘어져 있냐고요? 왜 쓰러져 있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뛰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가 바로 내가 되기를 나는 뛰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같이 합시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편곡을 너무 많이 했죠? 예, 편곡을 하여튼 참, 예,
여러분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우리는요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갈 때 그 앞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염려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점장이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점장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뭐 사주팔자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사주팔자 노는 사람도 보면요 행색이 남네. 아주 남네요. 육교에서 사주팔자 보는데 자기 거나 좀 됐으면 좋겠어. 막 코 닦아가면서, 저 본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봤을 뿐이지 제가 앉아서 이거 본 게 아닙니다. 제 태어난 날짜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색이 남루해. 점쟁이가 얼굴이 불안해. 그런 데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주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 앞에 맡기세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자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아니다 여기다 따르세요. 우리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1년이고 어떨 때는 몇 달이고 있으면 그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답니다. 맡겨라, 믿어라, 따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미래의 찬란함을,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선물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